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고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교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가 295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1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 현실에 매여 주님께 나아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122년 전의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무너진 질서와 체계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동교회가 진행 중인 우간다 선교 사업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김세인 선교사님의 사역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전 어느 일간지의 기사를 보니까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 102세가 되시는 분이시고 얼마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도 펴내셨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년을 살아보니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도 행복할 수 없는가? 첫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물질적 가치로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정신적 가치를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개인적으로 사람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것은 행복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넘어 사신 분이 하신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다르게 말해서 안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잃어버렸고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이구나, 고난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은 쉼,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죽어서야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쉼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참된 안식으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복음의 초청,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복음의 명령이다, 이 주님의 부르심은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복음의 초청, 복음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보면 앞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람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가브람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되었더라면 이 소돔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 것이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남을 향하여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하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이 천국의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있다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실제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죠. 네피오이스를 해서 이것은 아주 젖먹이 같은 갓난아이, 아주 어린 아기를 가리킵니다. 그런 아기의, 순진한 아기의 모습처럼 자기의 의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대표적으로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감추시고 스스로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겸손에 관해서는 설교도 좀 많이 듣고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온유에 관해서는 조금 겸손보다는 좀 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하면서 겸손에 관한 설교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온유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 온유와 겸손은 신약 성경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겸손과 온유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겸손이란 그 원래의 뜻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비천하고 비겁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는 용기 없는 모습, 이것이 원래는 이제 겸손하다 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그 겸손을 다하여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다른 또 다른 의미의 겸손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겸손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겸손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 시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겸손은 또 다르게 좀 차별을 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 비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태도를
온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유란 것은 고대 헬라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첫째 의미는 진정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를 터뜨리고 비통해하고 원한을 품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진정을 시키는 그런 모습, 또 곪고 있는 상처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어떤 연고 종류를 말할 때에 온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것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킴으로써 위로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야생 동물이나 그친 군인들을 길들이는 것을 의미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자기 의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감히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여, 주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 저들을 다 멸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그 말을 떠나서 다른 말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당하셨지만 묵묵히 참 들깎는 양의 모습처럼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으신 예수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참된 안식으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은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이 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짐승 위에, 소나 이런 이제 짐승 위에 목에 얹는 막대가 이 멍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스승이 제자를 훈육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멍이라는 것은 당시에 랍비들은 이것을 배움에 대한 구속의 의미, 속박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요구에 무거운 짐을 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다가 여러 가지 규정을 붙였어요. 안식일 날은 뭐 멀리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규정을 붙여가지고 이 의무조항 가지고 무겁게 짐을 지게 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하나의 멍에였고 율법을 지키려니까 그들에게는 참 쉼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아니고 한 길이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집니다. 그래서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 의미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시니까 주님의 모습처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쉼이 있다. 참된 안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요. 뭔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아니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참 내가 온유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뭐가 새로운 계명입니까?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와 겸손은 어떤 도덕적인 온유와 겸손과는 다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석 교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100년을 넘어 살아보니까 60세가 돼야 철이 든다. 그렇게 하시고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0세가 되니까 참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은퇴할 쯤 되니까 철이 들더라. 철더자 은퇴더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요. 40대, 50대까지는 아직까지 인생이 덜 익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일들, 행동들 열심을 내고 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어야 철이 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요. 교회가 겸손을 많이 가르치는데 겸손의 다른 의미는 온유입니다. 온유가 없는 겸손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그 성품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참 안식을,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신앙생활에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쉼이 없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욕심을 내고 아직도 뭔가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주셨는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만약 모세가 온유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러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하셔서 이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겠다 했을 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자기를 크게 했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조차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가신다면 나타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왜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성령이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온유를 가르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단장은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쭉 자라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익어가는데 그 가운데에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건 온유하지 못한 거지. 형제가 잘못했을 때도 온유함으로 꾸짖고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죄에 빠질까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는 남 험담하기 좀 쉬운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종의 자격이 그 성품의 자격이 온유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제가 이제 조금 들어가는 가운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도 다 은퇴하시고 어느덧 이게 노예 안에서도 이렇게 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또 돌보게 되는데 교회 모두 문제가 그렇습니다. 목사의 미성수, 장로의 미성수, 성도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게 되죠. 목사가 온유하지 못하고 장로가 온유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온유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직자의 성품 장애 가운데 온유함이 빠지면 안 돼요. 말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자기도 시험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친다 뭐 이렇게 외치고 무리하게 실제를 범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해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목사가 정치, 나라 사랑한다 이러면서 온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